부서인데 너무나 귀한 부서입니다. 보통 노년에 이르면은 예, 음성의 힘도 빠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노쇠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히랍부는 어르신들은 음성도 힘차시고 허리 굽으신 분들도 없고, 악보도 보시는 걸 보니까 글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만, 우리 히랍부에 엘리트 어르신들만 있다, 그렇게 또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다만 악보가 활자가 굉장히 큰 게, 이 시력은 어쩔 수 없구나. 저도 요새 노안이 좀 오는 것 같아서 눈이 좀 이게 흐리흐리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햇살 보금자리 가까이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영등포교회 건너편으로 이사를 갔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돈가스 집은 유독 눈에 띄었고 항상 마음이 가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지만 뭐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그 돈가스 집 이름이 이상하게도 항상 생각나게끔 했습니다. 그 집 이름이 바로 희락 돈가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가스 집이 이름값을 합니다. 맛도 좋은데 양도 많고, 이 접시, 우리 교회 그 아까 식사할 때 보면 이 접시, 밥 담고 반찬 담고 하는 그 접시보다 좀 더 큰 접시에 그 돈가스가 꽉 차요. 넘칩니다. 고기가. 이제 돈가스를 이렇게 얇게 저며서 한 것도 아니고 좀 두껍고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그렇게 양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마 가장 큰 돈가스라고 생각을 하고, 계란 후라이도 줍니다. 계란 후라이 주는 돈가스는 제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마 인생을 짧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간판을 보고 가게를 들어가면서부터 먹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희락,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자죠.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에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 모든 말에는 만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쁘니까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만족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희락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돈가스집 이름에 마음이 끌렸듯이 교회에 희락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부서에 늘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락부가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 분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름 너무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모쪼록 교회에서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노년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다 통틀어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마도 노년의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나 자신이 존중받는다,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잠언 16장 3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니까 백발은 바르게 산 자가 쓰는 영광스러운
왕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이 되어서 흰머리가 많다고 존중이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노년의 분들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어렸을 때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는 속담의 원뜻이 있지만 여든이 되어서 그 살아온 과거의 여정을 알 수 있다는 뜻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시지만 특히 교회의 가장 어른이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먼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영호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지만 항상 교회를 제가 그렇게 일찍 오는 편인데 더 먼저 오셔서 저를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면은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먼저 인사를 받아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교회가 70년을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걸어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이 바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락부 어르신들은 모두가 다 지금 왕관 하나씩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백발이 되어서 그것이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윗세대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눈여겨보면서 또 그분들을 존경,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경이란 이분들이 살아오시고 일구오신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어른들이 쌓아오신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출발이에요. 오히려 말보다 행동에서 마음이 드러나고 또 진실성이 엿보이게 됩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해오셨던 신앙의 유산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곧 믿음의 전통을 잇는 것이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과 신앙생활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무게는 각각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또는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가운데에 더욱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이 불행한데 신앙생활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찾으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현대인의 삶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 보릿고개 등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희생하며 살아오셨을 지금 우리 사회의 노년층입니다. 아무리 지금이 젊은 세대에게 힘든 시대라고 하더라도 희망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신 그 노고를 우리 젊은 세대는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도 보장돼야 하지만 100세 시대에 노년의 삶이 보다 풍성하고 보람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정부 국가 차원의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일상 중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에서는 근심이 사라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곡식과 가축을 얻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근심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건조하고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마치 물된 동산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마른 심령에 그 삶에 충만한 복을 주는, 그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상에 모든 사람이 갖기 원하는 일자리는커녕 아무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도록 자신을 가꾸고 훈련하는 준비의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람을 얻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젊은이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어딘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이 만족감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노년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경륜을 전수받고 익혀야 합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능력은 전혀 새로운 것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온고지신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의 재치와 영민함과 추진력을 믿고 마음껏 기량을 그들이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노련하고 원숙한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반드시 경제적 이득이나 보상이 희락을 얻는 전부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 등 각종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중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행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섞여서 내 식사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느낌과 생각은 식사 봉사를 하시는 그 모습에 모자람도 넘침도 없다였습니다.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정갈하고 숙련된 모습을 보고 안정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교회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봉사하시는 것이나 교제하는 자리에서나 좋은 전통을 이어오셨다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교회의 미래 세대에게 잘 전수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기를, 또 그들이 새롭게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데에 힘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잘 소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면 평강과 희락이 따라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처럼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식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마치 부엌대기나 종노릇하는 것처럼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못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면박 준 것이 여기에 마리아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했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초대받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덜 무안했을 것입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타인의 마음에 독화살을 날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원활하고 원만한 소통과 공감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위계적으로 명령하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마련된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나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서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좁히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한상에서 먹고 마신들 거기에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서로 원만하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우주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이 남자와 여자로 특정히 성경 말씀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함께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로마서의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가 성도들 간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음식 때문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상대를 비판해서 거리끼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자면 성도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바울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배려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로마서는 교리를 정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하고 엄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표면에 드러나는 인상과 느낌을 잠시 거두고 보다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로마서를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어, 진심으로 표현한 따뜻한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윽박지르고 냉철하게 지시하면서 훈계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평강과 희락과 만족과 기쁨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고 공동체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칭의라는 교리는 그것을 법이나 규범적으로 정할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내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충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개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하물며 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필두로 해서 한국은 고속 성장을 자랑해 왔고 거기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 이면에 가려지고 애써 감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급격한 성장 때문에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요즘 청소년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11년 동안 외국 생활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장소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지금도 적응 중에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이제 우리 말까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이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거죠. 우리 말까지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외국인으로 알고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까 다른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인도 사람이나 어디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또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외국인.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대우를 이 사람들이 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이 좀 저나 이제 다문화 시대를 곧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나 처지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단위에서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치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이 사회가 귀찮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어디를 가도 이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과 결제를 합니다. 공공행정 민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인터넷이 서툴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 나열한 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편안하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7.6%인데 이것은 OECD 평균인 13.1%의 약 3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노인은 대체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노화된 육신만큼이나 차별과 무시와 멸시 등의 처우에 더욱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짐작을 해봅니다. 비단 어르신 세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이 됐지만 각 세대별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오히려 더욱 불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낮은 순서대로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낮은 순서니까는 빈곤율 낮은 순서니까는 우리나라는 높으니까 38개 국가 중에서 34번째이고요. 뒤에서는 5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연간 199시간 더 일하고 독일 사람들보다는 566시간 더 일을 합니다. 학생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사람이 오래 일한다고 업무 성과를 잘 내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질의 성과를 낸다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감시 통제받고 기쁨과 행복을 강요당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은 불행하다, 그런 식으로 오지랖을 부리고 마치 그것만이 정답인 듯이 훈계합니다. 자전거가 또 등산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우우 몰리고 전투적으로 캠핑과 차박 등을 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즐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식의 하이니아는 일방적인 간섭과 조언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아무리 차박이 좋다는들 나는 좋아하지만 내 아내나 내 아이가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힘들어한다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갈등의 상황만 커지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내 쪽으로 당겨서 그 범주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놓치고 포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건이야 잃어버리면 잠깐 내 마음 상하고 새로 살 수가 있지만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로 화평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은 먼저 공동체 전체의 질서 안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깁니다. 남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규범적이고 윤리적으로만 대하면 공동체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윗세대 분들을 존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윗세대 분들은 젊은 세대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 백성으로 지역과 교회들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시절이 존중받고 온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와 각 부서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